사무엘하 18장. 압살롬이 패하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희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희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입대의 희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있음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었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울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다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리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산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바스콘이 성문 위쪽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바스콘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라. 바스콘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바스콘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바스콘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하 18장 강해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18장에서 압살롬이 패하고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인재를 발굴하여 키우고 활용하는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8장 1절에 5절 말씀에서 세밀한 다윗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2절 말씀에 압살롬과의 일전을 앞두고 다윗은 조직을 정비하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백성과 더불어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고통이 수반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 리더라고 하죠. 집단에서의 지도적 기능의 관점에서 어떤 집단에 있어서 그 성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며 통일을 유지하는 구실을 하는 인물, 성경적으로는 지도자는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윗은 세밀한 계획 속에서 그 고통스럽고 힘든 어려운 것을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보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과 백성들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어려울 때 주의 종을 대신하여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하는 일꾼을 하나님은 아시고 감사가 그 마음에서 끌어오르게 하십니다. 아멘. 또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4,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군지휘관들을 싸움터로 보내기 전에 자기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죄를 생각하기보다 부자지간의 혈육의 정과 사랑이 앞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혈연에 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걸 우리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과 다윗을 존경하는 그의 부하들의 마음은 참으로 고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문 6절에 15절 말씀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에브라임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무사 아이돌에게 아주 좋은 전략을 제시했음에도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선택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싸움을 벌여서 스스로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길을 오래도록 형통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교만하였으므로 그는 외모가 워낙 뛰어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그의 아버지 다윗도 압살롬을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교만했고 메사의 독선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에브라임 전투에서도 그는 아버지 다윗을 업신여기고 쉽게 싸움을 시작하였으나 다윗의 전략과 편대된 그 군대에 의해 참패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나무에 머리털이 걸려 공중에 달려있다가 요압과 병기 맡은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자가 나무에 머리털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의 머리가 비록 아름답다 해도 싸움에 나갈 때는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고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의 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본문 16절에 23절 말씀에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압살롬이 죽었으므로 전쟁은 끝났지만 그의 죽음이 주는 영향력은 컸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과 부탁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왕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던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통하여 공을 세우고 다윗의 신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기었고 죽였던 것입니다. 기회를 얻으려는 아히마아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요압에게 자기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구스 사람을 먼저 보낸 후에 아히마아스가 기어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아히마아스 생각에는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다윗에게 신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구스인은 요압의 명령대로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에게는 압살롬의 죽음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가 전하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여 어떤 공을 세우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뿐이었습니다. 동전상전의 아픈 현실에서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히마아스의 실수를 우리는 본문 24절에 30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가리켜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아마 다윗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인품이 하루아침에 형성되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가 평소에 얼마나 바르게 생활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로서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그는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할 때도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었다는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아멘. 그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는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용납하지 못할 태도입니다. 전하는 자는 오직 사실을 진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히마아스는 실수하였습니다. 그 실수는 매우 큰 것이었습니다. 전파자에게 진실은 생명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훌륭하다 해도 진실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진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헬레어로 아멘. 인간의 진실의 근원은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의 내용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가리는 것이 없고 믿는 우리들이 전 생명을 걸고 신뢰하기에 족한 것입니다. 아멘. 본문 31절에 33절 말씀에서 압살롬과 다윗은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압살롬은 죽고 반란은 진압되었습니다. 나라는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가 판단해도 그는 죽어 마땅한 인물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형제를 살육하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죽이려고 쫓아다닌 악한 사람입니다. 외모가 수려하고 총명과 지혜가 있었지만 그 생각이 악하고 교만하며 그 행위가 방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합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은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 마음을 몇 번씩 아프게 하되 절망하도록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사랑하였으나 오히려 죽이려고 쫓아오는 아들을 그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여 그가 다치거나 죽을까 염려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다윗의 이런 한없는 사랑이 풍부한 모습 속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슬픔을 어찌하지 못하고 문 위에 올라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피눈물 나는 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못된 아들이었지만 그의 죽음이 주는 슬픔이 이렇게 컸습니다. 압살롬처럼 늘 배반하는 우리를 그리스도는 다윗처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하 19장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첩적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었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르기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청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게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과 시므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정대가 번제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과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머니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주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게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글로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오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남북의 분쟁.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람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신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사무엘하 19장 강에 들어갑니다. 왕의 주변에는 믿을 만한 충복이 있어야 그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훌륭한 장군으로 전쟁에서 강력한 전과를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다윗의 충복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자기 욕심을 차리게 힘쓰고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왕의 명령을 쉽게 거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죽을 때 요압을 잘 처리하도록 유언을 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론을 죽였습니다. 압살론은 반역자요 다윗의 백성을 위태롭게 하는 자이므로 죽여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하된 입장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닙니다. 신실한 충복은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인의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백성들은 사리가 떨어지고 승리가 오히려 슬픔이 되자 요압은 왕을 찾아가 위협하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나 주장은 옳았지만 그가 말하는 태도는 매우 불순했습니다. 신하된 도리를 저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왕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아나무인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지만 실상은 목회자를 심지어는 끌어내쫓는 것까지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 찢어지는 행동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 신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성 있고 진실함을 우리는 신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인간에게 그를 믿고 따르며 일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신실한 자를 기뻐하심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요압의 충원으로 다윗은 십지파 이스라엘의 소망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황궁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주시하였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즉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은 부자의 수치스러운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중하는 겸허로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열지파는 다윗 왕의 황궁에 대하여 결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협력으로 유다 지파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지지하고 유다 지파의 환영과 새로 등극된 군장 아마사의 동무로 남아있던 백성들이 돌아옴으로써 다윗 왕은 롱술궁의 통일 왕국을 수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불시의 압살론에게 왕좌를 빼앗기고 망명했으나 그는 고통과 역경에서도 참고 미움을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손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얻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기며 원수까지라도 감회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처럼 말이죠. 자기 자식을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삼아 후세에 그가 하나님의 증오로 크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한 정책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선한 정책을 통하여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만 되는 순간들입니다. 통일 왕국 수립한 다윗과 같은 인물이 이 나라에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세 사람의 세 가지 태도가 사무엘하 19장 16절의 23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한마디로 경박하고 지주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에게 저주와 욕설을 퍼붓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자였습니다. 그는 감히 다윗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돌아오자 구차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와 변명하고 아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장군으로 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한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감히 일개 백성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욕하고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릴 수는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므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을 당한 다윗은 시므이를 보자마자 당장 그를 처치해야 했지만 오히려 담담하게 맞았습니다. 아비새가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언강히 거부하고 시므이를 살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당했으나 공의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것이 은혜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시므이의 모습, 아비새의 태도, 다윗의 태도 중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피난을 가려했으나 시바가 모함함으로 인해 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들은 그의 이모는 그를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발을 절게 되었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친구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사울의 전 집재산을 상속하게 하였으며 시바로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그러나 시바는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배신하여 다윗에게 거짓으로 무비보셋이 왕이 되려 한다고 참소하여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의 어려움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만날 사람 중에도 이런 기회주의자가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대우하였습니다. 다윗의 황공을 축하하러 온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시바의 말을 기억하고 왜 자기와 같이 가지 않았는가를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의 발을 맵시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은 채 다윗을 만나러 나와 다윗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무비보셋은 진실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었으며 욕심이 없는 귀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본문 31절에 39절 말씀을 통해서 바르실레의 인격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 다윗을 위해 봉사했던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진 재물로 남을 위해 봉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거부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남을 돕는 일에 인색한 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 일로 인해 자신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도 모를 상황에서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바르실레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에 대해 담대하고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극구 사양하면서 다만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윗이 베푸는 상도 밖에
부족하다고 여김을 거절했고 오직 요단을 건너기까지만 동행하기를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왕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 지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은 다윗의 욕심뿐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자신의 그런 형편을 잘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설득하여 자기는 노년을 고향에서 보내게 해줄 것을 청했습니다. 바르실레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바르실레처럼 봉사, 겸손, 자족의 덕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아멘. 유다 지파들은 자기들의 자문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왕을 황홀시켰다는 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신앙과 용맹의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크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아멘. 유다 지파는 소수지만 왕이 정치인으로 다윗왕의 등극을 서둘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다수의 지지를 위함이었습니다. 이 축제에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택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다수 즉 10지파의 과장된 권리를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다수의 지지가 아니고 진리주의며 신본주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자지간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왕은 백성들을 위하여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즐기는 좋은 날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날에 화평을 깨뜨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목과 지시는 국력을 약하게 만들고 또 솔로몬의 사후 왕국 분열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거부하여 많은 분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20장 세바의 반역.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날 부를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과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궁극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벼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수를 불러 모으고 나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수를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시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영혼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는 채 하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이냐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 자라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 오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알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가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다윗의 관리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버냐는 그의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독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아멘. 사무엘 하 20장 강에 들어갑니다. 승리의 기쁨 속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다윗을 불량배 세바에 의해서 쓰라린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세바라는 인물은 그는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이며 불량배였어요. 루터는 세바에 대해서 상류 계급에 속한 불량배의 두모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과육한 사울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왕후 이사벨의 불량배들을 동원시켜 거짓 곳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장막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다윗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뜻이며 바로 이것을 세바가 다윗과 유대의 적대감 정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을 선동하여 이스라엘 전역의 불안과 전쟁의 기운을 고조시켰던 것입니다. 세바의 반란은 불의를 정당화시키려 함이니 이것은 실패한 반란의 선동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세바의 반란은 유다 지파와 늦게 온 이스라엘 지파 간에 일치되지 못한 마음과 유다 지파의 조급성과 아집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분란을 가져왔어요. 이처럼 악의 세력은 이웃의 어려움과 슬픔에 함께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파괴하는 세바 같은 사람이 어디나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윗의 정실과 실수입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세바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등용하였지만 이는 기도 없이 정실에 따른 결단으로 큰 실수였습니다. 요압이 왕자 압살롬을 죽일 것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 압살롬의 지휘관에게 반란을 진압할 군사를 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은 경험이 많은 요압을 불신하는 감정의 처사이며 바로 인하여 요압으로 수치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곧 요압의 세력을 꽁꽁도시에 아마사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이중국가였습니다. 아마사가 정한 시간에 오지 못하므로 다윗 왕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세워 세바의 반란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사태를 수습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는 백성들과 측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그의 측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회개와 감사 없이 감정대로 정신을 끌려 실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그 결과 후에 그도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함으로 다윗의 부탁을 받은 대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의 감정과 경솔, 요압의 시기와 수심의 살인,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이 모두가 영달의 눈이 어두운 자의 심사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성도는 인정 중심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안일 중심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삶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압은 자기 직무이던 군대의 지휘관의 지휘가 아바사에게로 넘어간 것에 대해 원한으로 인하여 아바사를 죽였습니다. 이 요압과 아마사 두 사람은 다윗 왕의 신임을 받고 군 지휘관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인데 요압은 다윗 왕에 충성된 군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다윗 왕은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 지휘관을 임명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아마사는 요압의 시기로 그에게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경쟁자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제사 경쟁 때문에 죽였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축복권 경쟁 때문에 속이고 빼앗고 무서운 대적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지위를 잃었다는 수치심과 시기심에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아마사의 죽음 앞에 백성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의 영달의 눈이 어두워진 요압의 보복적인 살인에 요압의 부하가 재빨리 아마사의 시체를 채우고 옷을 덮어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요압을 위하여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습니다. 아마사가 죽은 것은 민족적으로 슬픈 일이었지만 보다 큰 사명을 향해 힘을 합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할 일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시기와 질투는 살인까지 동반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 큰 사명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정말 시기 질투는 교회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게도 굉장히 결과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는요, 히브리어로 칼라, 헬라어는 제러스. 성경의 용례에서 보면 두 가지 국면을 말합니다. 부정적 의미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한 질투이며 악한 것이고 원수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사람이 불타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쓰잘데가 없으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지는 것은 바로 사무엘하 20절, 14절에 26절 말씀 사이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히브리어로 후쿠마, 헬라어로 소피아, 성경에서는 사랑과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창조하시고 백성과 민족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열심히
강해설교 또한 성경통도 열심히 들으시면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이 말씀에 나온 지혜로운 여인처럼 지혜자가 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아멘. 한 여인의 지혜로 성은 구원되고 요압의 무모한 살해 계획은 중지되었으며 반란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남북 통일의 방해자 세바를 추격하여 요압은 성난 사자와 같이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쳐서 헐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의 전쟁이 임하는 때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고 하였는데 요압은 기례를 어기고 이 성을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그 성 안에 한 여인이여 요압의 이런 부당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에워싸인 아벨 성의 멸망을 앞두고 요압을 향하여 중보의 대변자로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이 성을 멸하고자 하느냐? 요압은 그 여인의 말과 같이 한 사람 세바를 죽이기 위해 성중의 백성을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세바의 머리만을 요구했습니다. 여인의 지혜는 한 사람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지게 하므로 많은 사람이 당할 화를 면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무도 이 낭국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의 지혜와 담대함이 낭국을 해결하는 수주책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었으므로 절대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빌어 감사합니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우리 예수 선교 방송의 구독자 여러분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07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100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예수 선교 방송은 나날이 부흥할 것이며 아멘.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선교 방송의 구독자로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요, 댓글, 공유하심으로 인하여 특히 공유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기도의 용사이시며 또한 이 선교의 방송 선교의 여러분들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또 이 말씀을 강요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부부 목사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8시 10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멘. 저희 부부 목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우리가 재작년 6월 마지막 주부터 이 대전에서 공주로 이사 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난 이 신재호 이 어르신이 참으로 지금 많이 생사를 사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교 집안입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12월 9일부터 새벽마다 와서 눈물 뿌리며 내 남편 너무나 가엾으니 4, 5년만 연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양지마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나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있는 그대로를 간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사오니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생사를 지금 너무나 힘들게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시는 병석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아무도 볼 수 없을 만큼 그저 간병인만 있을 정도로 격리되어서 치료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여졌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재호 그 어르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이왕이면 구원받고 또 구원받을 자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연장될 수 있도록 희습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함께 모두 중보 기도하여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참으로 여러분들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치고 강박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이럴수록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깨어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워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거듭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어려운 난국을 잘 이겨나가고, 아멘. 저는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힘들게 아버지 어려워 암흑의 시대에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할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깨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정말 나라가 되고, 정치하는 의정자들은 정말 미스바의 회개에 각성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온 백성들은 주님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아멘. 또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영혼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기를 거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수 선교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세된 꿈사랑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모두가 예수 선교 방송의 구독자가 되어 주시고, 아멘. 또한 댓글 공유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여러분도 함께
손잡고 예수 선교 방송,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들 아름다운 손과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역사만 있고 새해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